먼저 1절로 2절 말씀인데 1절을 봅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궁궐 건축하기를 결심하니라 그랬습니다. 선왕 다윗의 유언에 따라서 솔로몬은 BC 966년에 여호와의 이름을 위해서 성전을 건축하고 자기 왕위를 위해서 궁궐을 건축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이 솔로몬은 짐꾼 7만 명, 산에서 돌을 떠낼 사람 8만 명, 그들을 감독할 사람 3,600명을 뽑았습니다. 역대기서의 저자가 솔로몬의 성전 건축 기사에 대해서 자세하게 서술하는 이유는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국가를 재건할 때 가장 먼저 착수해야 할 중요한 사업이 바로 예루살렘 성전의 재건임을 강조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는데요. 첫째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일하라는 거예요. 1절에 솔로몬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 건축을 결심했다고 말했습니다. 비록 솔로몬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부귀영화를 누리고 있었지만 그는 자신의 이름이나 업적을 빛내기 위해서 성전 건축을 시작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명하신 일을 하려고 한 거예요. 사실 목사로서 하나님의 일들을 하면서 이것이 내가 원해서 하는 일인지 진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일인지가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저의 영광을 위해서 저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 일을 하면서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라 치부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성도들뿐만 아니라 목회자들까지도 이럴 수 있는 거죠. 자기가 원해서 무리하게 성전 건축을 하고 교회를 세습하고 돈을 써서 교단 총회장에 출마하면서도 마치 일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인 것처럼 말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사람들을 속일 수 있고 또 나 자신도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속지 않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제가 열심히 행한 일에 대해서 그 일은 나와는 상관이 없는 일이라 말씀하신다면 얼마나 당황스러울까요? 더 위험한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나의 영광을 위한 일이라면 이 일로 인해서 교만에 빠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나를 위한 일이라면요, 처음부터 그냥 내가 하고 싶어 하는 일이라 말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자기 기만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는 거예요. 주님께서 저에게 분별의 영을 주셔서 저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일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라는 거예요. 솔로몬이 성전을 짓겠다는 결심은 전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생각이었습니다. 사실 이 성전은 다윗이 지으려고 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를 허락지 않으셨습니다. 그가 잦은 전쟁을 치러야 했기에 성전 건축을 할 수 있는 여건이 갖춰지질 않았고 또 그가 전장에서 피를 많이 흘리게 했기 때문에 성전 건축에 적합하지 않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다윗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그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많은 것들을 준비해 주었습니다. 다윗이 죽고 솔로몬이 왕이 되었죠. 그러나 솔로몬 역시 성전 짓는 일을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먼저 하나님께 일천번제를 드리고 때를 기다렸어요. 후람 왕이 자신에게 축하 사절을 보내자 그제서야 지금이 바로 성전 건축을 할 때임을 깨닫게 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온 사방에 평안을 주셨기에 솔로몬은 역사적인 성전 건축을 개시하게 된 것입니다. 때를 기다리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일이죠. 기다려야 할 때가 있고 일을 행하여야 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분별할 줄 알아야 하는 거예요. 서두르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후람의 사절단을 솔로몬에게 보내신 것처럼 인내로 기다려야 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사인을 주시기 때문이에요. 때가 됐다는 사실을 확신할 수 있게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에 시작해야 모든 것이 형통한 거예요. 창업이든 이직이든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교회 개척을 위해서 기도하던 때의 일인데요. 아무리 기도해도 어떻게 교회를 개척해야 할지 알 수가 없었어요. 물론 돈도 없었고요.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그저 기다리라는 마음만 주셨어요. 그렇게 3년을 기다렸는데요. 결국 3년 전에 지원했던 서울 서지방 100주년 기념교회 개척자로 선정이 됐고 이후에 교회 개척은 일사천리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후람 왕의 사절을 보내신 것처럼 때가 되면 저에게도 분명한 사인을 주시리라 믿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합니다. 결코 하나님의 때를 앞서지 말아야 하는 거예요.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난 어떤가 스스로를 살펴보고 우리가 최선을 다해 준비하며 하나님의 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3절로 18절 말씀인데 12절을 봅니다. 능히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궁궐을 건축하게 하시도다 그랬습니다. 먼저 3절로 10절 말씀은 후람에게 보내는 솔로몬의 편지가 나옵니다. 솔로몬은 후람에게 사람을 보내서 이제 자신이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지으려고 하니 선친 다윗이 궁궐을 지을 때 백향목을 보내준 것처럼 성전을 지을 목재와 기술자들을 보내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러면 그 비용을 감당하겠다는 거예요. 두 번째 11절로 16절 후람의 답신에 대해서 나옵니다. 후람은 솔로몬의 말을 듣고 크게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 왕에게 지혜로운 아들을 주셔서 성전과 궁궐을 짓게 하심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그는 건축을 위해 전문가인 후람을 솔로몬에게 보내겠다면서 유다의 기능공들과 함께 일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말합니다. 또한 그가 밀과 보리와 기름과 포도주를 보내주면 레바논에서 성전 건축에 필요한 만큼 나무를 보내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세 번째 17절로 18절 이스라엘 땅에 사는 노동자를 조사했어요. 솔로몬이 이스라엘 땅의 이방인들의 숫자를 조사했더니 15만 3,600명이었습니다. 그 가운데 7만 명은 짐꾼으로 뽑고 8만 명은 산에서 돌을 떠내게 하고 3,600명은 감독자로 세웠습니다.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는데요.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라는 거예요. 솔로몬이 후람 왕에게 성전 건축을 도와달라고 청하자 후람 왕은 흔쾌히 후람을 보내주고 또 백향목과 잣나무 제목을 내어 주었을 뿐만 아니라 여러 편의를 제공하여 줍니다. 그가 솔로몬에게 호의를 베푼 것은 그가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 왕을 진실로 사랑했기 때문이에요. 후람 왕은 다윗의 사람됨과 인격을 잘 알고 있었고 평생 동안 다윗을 존경하고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아들 솔로몬에게 은혜를 베풀어 준 것입니다. 모든 자녀들은 부모의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좋은 부모를 만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일이에요. 부모로 인해서 자녀들이 호의를 받고 도움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예전에 제가 신학대학원에 다닐 때 매달 후원을 해주신 분이 있었는데요. 제가 너무 고마워서 그때 제 아내에게 한 말이 있어요. 만약 그분의 아들이 나에게 도움을 요청하면 도와주겠다는 거예요. 저는 그의 아버지가 저에게 베푼 은혜를 기쁘게 갚을 생각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뿌린 씨앗의 열매를 그 아들이 따게 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인 거예요. 글래드 웨리슨 아웃라이어라고 하는 유명한 책이 있죠. 여기에 두 사람의 천재 이야기가 나옵니다. 원자폭탄의 아버지인 로버트 오펜하이머와 비슷한 능력을 갖추었지만 세상에 관심을 끌지 못한 크리스 랭건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오펜하이머는 맨해튼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들과 이웃하며 자랐고 성공한 사업가이자 화가인 아버지를 두었으며 센트럴 파크 서쪽에 있는 에티컬 컬처 스쿨에 들어갔으며 집중 양육의 대상으로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글래드웰은요, 이러한 유년기의 경험이 오펜하이머로 하여금 성공에 필요한 실용지능을 개발하게 해 주었다고 주장합니다. 그와는 대조적으로 크리스 랭건은 몬태나의 시골 마을에서 가학적인 양아버지와 무책임한 어머니 밑에서 성장했으며 지독하게 가난했습니다. 그의 타고난 자질에도 불구하고 랭건에게는 성공적인 삶을 살기 위한 자본이나 실용지능이 없었으며 세상에 주목을 받을 만한 성공을 거둘 수 있는 기회를 소유하지 못했고 결국 그는 실패자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부모는 자녀에게 큰 영향력을 미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좋은 부모를 만나지 못한 분들이 있습니다. 저도 아버지 때문에 힘든 일이 많았는데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극복하기가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제가 자녀에게 좋은 부모가 되어주지 못하는 것은 전적으로 저의 책임일 것입니다. 좋은 부모란 돈이 많고 성공한 부모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믿음의 유산을
자녀에게 물려주지 못한다면 아무런 의미도 없기 때문이에요. 어떤 부모가 자기 자녀를 미국의 명문대에 진학시켰습니다. 부모는 자녀의 학업을 위해서라면 무슨 일이든 했습니다. 하지만 부모는 자녀에게 영적인 유산을 물려주지 못했고 졸업 후에 자녀는 좋은 직장을 얻었지만 어떤 사건에 휘말려서 직장을 잃게 되자 자살하고 말았습니다. 육적인 것이 무너지자 한 번에 넘어지고 만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무엇보다 자녀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어야 할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아무리 좋은 것을 물려주어도 영적인 뒷받침이 없다면 한순간에 무너지게 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부모가 자녀들에게 물려줘야 할 것은 돈이 아니라 영성인 것입니다. 지난주에 제 딸이 학교 후배와 큐티 나눔을 한 이야기를 문자로 전해주었습니다. 이 후배가 성서 유니원 묵상 나눔을 자주 본다고 해서 제 딸이 가을 하늘이 우리 아빠야 라고 말했더니 헐 하고 놀랐다는 거예요. 평소에 제 큐티를 자주 봤다는 거죠. 제가 그 친구에게 뭐 하나 사줘 말을 했는데 제 딸이 구독자 서비스야? 이렇게 답해왔습니다. 이 말을 듣고 아빠로서 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저는 지금까지 제 딸에게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는 부모가 되기 위해서 고군분투해 왔습니다. 삶으로 신앙적인 모범을 보이는 부모가 되고 싶었기 때문이에요. 매일 말씀을 묵상하며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했던 저의 모습을 제 딸이 기억해 주기를 소망하고 또한 믿음의 유산을 물려줄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일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게 하여 주시옵소서.